우리가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조이풀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좀 잡아왔어요. 그래서 기쁨이 채워져 있는 오직 기쁘기만 한 복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워낙에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 뉴성처치를 다니는,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행복, 복자를 써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행복은 그냥 어때요? 행복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에게 좋아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종교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의무감으로, 또 우리 가정에 그냥 어떤 가정 종교니까 하는 것으로, 모태신앙이니까 하는 것으로 복음은 따라갈 수 없고 복음이 복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부활에 대해 변증할 때 부활에 대한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증인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썰을 제기하는 거죠. 야, 니네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니네들이 몰래 돌을 옮겨서 예수의 시체를 니들이 감춰놓고 지금 부활했다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떤 이런 종교, 이 그리스도교를 니네가 퍼뜨리기 위해 니네 추종자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야?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의혹과 썰들이 막 이제 추측들, 이런 것들이 막 난무했죠. 여러분, 근데 뭐 이런 시체를 빼돌렸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서 그걸 감추고 이거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의 이걸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라면 아무리 내가 따랐던 예수라고 해도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자신들의, 물론 자기들의 입장,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 살아났어, 잠깐은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까지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 세대에서는 내 면을 위해서, 내 얼굴을 위해, 야 진짜야, 나 죽을 때까지 막 오기로,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죽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진짜 살아나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걸 수 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경험되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나에게 정말 실제일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린 그것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린 그것을 정말로 좋다라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맛집 얘기를 했습니다. 맛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맛집이 아니라 오늘 한번 물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 아이폰, 좋은 물건, 신형 핸드폰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물건을 제가 산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물건이다, 정말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어때야 될까요? 이 물건에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게 해주는 분명한 물건입니다. 이걸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걸 팔려면 여러분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에도 제가 내세운 기능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충분한 물건입니다. 라고 제가 이것을 팔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제가 내세운 것과 판매할 때 실제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작동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허위 광고입니다. 그리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이 과연 여러분 히트를 칠 수 있을까요? 히트를 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살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은커녕 몇 사람이 사보고 야 이거는 거짓이야, 야 이것은 쓸데없어, 야 이것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판매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마치 이 물건은 정말로 하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물건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만큼 온전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온전한 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죄로 인한 이 땅의 아픔으로 인한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야만 온전한 회복, 온전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온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고 하자가 없는 상태로 만든대요. 또 온전하고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래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니? 그러면 너희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자 없는 상태로 이 땅에 기쁨만이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 안에 너희도 온전하기를 바래. 여러분, 온전함을 정말 복음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을 정말 복음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온전하게 정말 하자 없는 제품이다. 이 복음을 사신다면 정말 하자 없는 제품이고 당신의 인생을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제품이 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온전한 회복을 준다라는 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 없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흠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영, 혼, 육, 요 세 가지로 인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과 혼과 육이래요. 여러분,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우리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곳일까요?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곳이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존재,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뭘까요? 육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오감, 우리의 피부, 우리의 육신, 육체, 이것을 육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에서만 나오는 바울이 설정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오는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동일하게 등장해요. 흙, 그리고 생기,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자, 흙으로 뭘 만드셨대요? 사람, 육신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껍데기는, 여러분 신라 천마총 가보셨어요? 경주에? 천마총 가면 신라 왕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무덤에 실제 미라 그 무덤에 나온 그 검은 흙들이 있어요. 이게 그 왕들의 그 뼈들이 이제 다 썩은 흙이다. 그걸 보면서 진짜로 와, 인간이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흙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을 만드셨어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하셨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자, 우리의 육체에다가 생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란 뜻입니다. 생기, 루아흐란 단어는 뒤에 수많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를, 영을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로 영이 생겼어요. 그러자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된지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화면으로는 좀 좋습니다. 생명, 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비로소 네페시가 됐다. 생명. 그래서 예를 들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할 때, 그런 생명이란 단어들은, 구약의 생명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다 어떤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냐? 혼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왜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왜 우리를 그렇게 먹을 거 알면서도 왜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결국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걸 알아요. 그리고 가짜 사나이 보면 그 가짜 사나이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고가 아니라 슬로건이 이거예요. 멘탈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럼 세상 사람도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멘탈이, 혼이, 생각이, 네 마음이 네 육체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걸 가능해야 네 인생 성공하는 거다.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죠. 왜? 그냥 인간이 이 상태로 태어나 버렸으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몇 사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몸뚱아리를 여기 앉혀놨어요? 몸뚱아리가 그냥 여러분을 끌고 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2시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 몸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했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아담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 스피커가 나왔나요? 아니죠. 아담이 뭘로 들은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그 영이 다시 영혼 6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스스로 자기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때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에 있었지만 혼이 중요해요. 사단이 왔어요. 사단은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지 마. 저거를 봐. 저 정말 먹음직스럽지? 야, 저거 맛있어 보이지? 우리의 혼에다가 너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이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할 것인가? 영에서 판단을 내릴 것인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아담은 이 얘기를 듣게 됐고 먹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순종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야 안 돼요?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었는데요? 아담은 살아있었잖아요. 여러분 죽게 됐어요. 이제 설명할 테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죽게 됐대요. 인간은 어쨌든 죽게 됐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한문을 써왔는데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에요. 둘 다. 그냥 떨어졌다. 어떠한 위치에서 떨어지게 됐다. 우리의 존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이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점진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 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건 첫 번째로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이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신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자, 영이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영은 우리에게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 모두는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우리가 태어나요.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하나님은 몰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은 모르고,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은 모르고 태어나니까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내 인생에 태어나 보니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인생 뭐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은 몰라. 나 왜 태어났지? 나 무엇을 위해 살지 모르는 채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달려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아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 또 인간 안에 타락한 존재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잘 먹고 싶어요. 이상해요. 나보다 더 잘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배알이 꼴려요. 열이 받습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는 것을 위해 그냥 무작정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이상해요. 인간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외로워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도 하다가 이상해, 사랑을 위해 사는가 보다. 사랑도 하고 살고 사랑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국 어때요? 인간의 존재는 영, 혼, 육 모든 게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결국 영이 죽은 채로 우리는 태어나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냥 방황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타락했고, 오늘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라는 거,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복음이라는 소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소식이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식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데 어떤 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뭔가 다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소식은 갑자기 막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뭐 돈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내 삶이 다 해결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소식은 타락해서 결국 그렇게 살아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우리에게 태초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 네. 1절부터 5절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 여러분 죽어본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시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왜 난 태어났는데요?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영이 이미 죽은 거라 당신 죽은 자였어요. 진노의 자식, 죄악,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단이죠. 그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보이는 대로 육신과 마음, 그죠? 우리의 육과 혼이 그냥 원하는 대로 행했대요. 뭐가 없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의 운명을 가진? 죽음의 운명을 가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나요?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정말 저는 종교생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거든요. 제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어떻게 알까요?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저는 이미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태어났는걸요.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제가 어떻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건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영은 영이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포인트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죽었던 뭐가요?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이제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혼도 이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혼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 마음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오늘 한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소식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아직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힘든 게 더 많은 게 당연해요. 왜? 여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남아있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뭔 말이에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좋은 소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라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적어도 있다면,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대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란 뜻이에요.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영을 따라 여러분 더 회복되어 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소식.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일단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온 영과 더 나아가서 이제 혼도 이제 육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이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 벌써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생기죠.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복음을 믿었다라고 할 때 똑같이 죄를 짓지만 죄가 죄라고 친구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은 느끼던가요? 죄가 죄라는 느낌, 또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느낌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느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겼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먼저 신음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너무 긴 내용이라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막 또 이게 그냥 막 약간 이제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앉아 있겠다 이게 되니까 좀 짧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타락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아주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존재에서 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온전했는데 이것이 끊어지고 어려워지고 떨어진 거예요. 타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원래 어떤 형상이 있었는데,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어떤 위치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것이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떨어졌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형상이 여기 위에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떨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 풍성히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채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타락했대요. 죄로 인해. 그래서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대. 이게 뭐 그냥 어떤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깨어진 채로 이 조각을 모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다치겠죠. 아픕니다. 피도 날 수 있겠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존재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깨어진 채로 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원래 형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진 채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대로 너가 너의 온 영,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너의 온 영과 너의 온 혼과 너의 온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흠없게 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쁘기만 한, 우리를 살리고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여러분을 깨어진 채로 두기 원치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고 다치셔서 저는 다시 이거를 원상복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처럼, 컵을 놓고 왔어요. 새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새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것인지,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종교로 치부해 버린다라면 여러분 여전히 이 파편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성될 수 있을까요? 평생 사는 동안 이 조각들을 다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소식이라 확신하고,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하여 깨어진, 떨어져 깨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주님 나의 인생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타락한 존재이고 나는 깨어진 존재이고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나는 깨어진 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죽을 존재가 됐습니다.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원형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태어나 보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더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회복, 이 땅에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의 시작은 이 깨어진 우리, 타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